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15장 15절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라.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종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아멘. 전날에 살펴보신 것처럼 예레미야는 지금 분노 가운데 차 있습니다. 그 분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17절에서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용되는 이 말 중에서 이 분노란 단어는 주로 하나님께 사용되는 단어인데 이 예레미야 가운데에 이 단어가 동시에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갖고 있는 분노는 하나님의 분노와 일치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예레미야의 심령 속에는 어떤 것이 있었는가?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 18절 끝부분에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속이는 시내 같습니다. 속이는 시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시내가에 물이 있어서 찾아가 봤는데 물이 없는 겁니다. 겉보기에는 물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시냇가에 가보니까 물이 없는 겁니다. 마실 수가 없는 겁니다. 목자가 양떼나 그 짐승의 떼를 이끌고서 자기가 잘 아는 그 물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 그 시냇가로 찾아가면은 거기 물이 있는 거, 생수의 근원이 거기 있으니까요. 근데 가봤는데 물이 없는 겁니다. 신기루 같은 것이지요. 예레미야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셨습니다. 생수가 넘쳐나는 것이었습니다. 물이었죠. 생명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레미야조차도 하나님께서 속이는 시내와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오늘 우리 현대 교회의 신앙인들에게 생각해 본다면은 이런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낙심하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근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떠나버립니다. 물론 자기 자신이 잘못한 면도 있겠지만은 때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속이는 시내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기루처럼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느끼는 것은 정죄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판단의 대상도 아닙니다. 이것이 믿음이 크다 안 크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누구나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하나님이 이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행동과 태도가 중요합니다. 예레미야의 기도를 보십시오. 오늘 이 부분은 예레미야의 기도인데 이 부분을 잘 보십시오. 예레미야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의 신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15절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여기서 이 아시온이라는 단어는 참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히브리어로 아다으라는 단어에 해당하게 되는데 관계를 알고 있는 그 사람과 나와의 어떤 관계, 신분, 계층, 그런 관계, 주정관계, 그런 관계를 알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은 첫 번째로 부부가 한 몸이 되어서 아는 것입니다. 부부가 한 몸이 되어서 아는 것처럼 주께서 나를 아신다. 나도 주를 안다. 깊은 관계죠. 이 아다의라는 말의 두 번째의 의미는 전쟁터에 있는 전우가 서로를 아는 것입니다.
이 전쟁터에서 전우라고 한다면 같이 싸우는 사람들이죠. 나 혼자 잘 싸워가지고 이길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서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생사가 결정될 수 있는 그 문제에 서로가 알고 있는 것, 그래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것, 부부가 서로에게 헌신하고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것, 바로 이 관계 속에서 지금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느끼는 것은 속이는 시내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이제 기도죠.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같습니다. 돌보시고 보호자가 되어달라는 것. 그 다음에 제가 볼 때 특별한 기도 한 가지가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서 보복하시고라고 나옵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서 보복하시고, 상황을 역전시킨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예레미야의 말을 믿지를 않습니다. 당신 이야기는 거짓말이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당신에게 애국심이라는 것은 있는 사람입니까? 당신이 정말 동족을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당신은 어머니가 당신을 왜 낳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 듣고 있는데,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면 이 모든 상황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어제 11절에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바꾸십니다.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마지막 끝에 한 가지 이야기하는 게 참 특별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건 남편과 아내 사이에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전쟁터에서 서로 전우가 전쟁에서 싸우면서 이렇게 적군을 상대하면서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정도로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당신 자신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예레미야보다 훨씬 더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완전히 용납되어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용납되어진 사람들이 모여서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뭔가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예레미야는 16절에 만군의 하나님이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 오나. 자, 앞에서 15절은 사실상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에 자기의 존재가 하나님에 의해서 보존되기를 바라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그걸 바라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읽은 16절의 기도의 내용은 자신의 소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가? 예레미야가 기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는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다. 예레미야 1장 가운데 선지자로 부름받은 그 사실, 하나님께 속하게 된 그 사실 때문에 지금 예레미야는 기뻐하고 있고,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오나. 하나님 말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레미야는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받은 소명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예레미야의 삶이고, 그것이 예레미야가 그 시대 가운데 제대로 바르게 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세상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닮아서 바르고 제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 바르고 제대로 사는 삶을 위해서 만약 희생할 일이 있다면 희생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돕겠다는 겁니다. 여기 예레미야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고, 너를 지킬 것이고, 너와 함께해서 너로 하여금 최종의 승리자가 되게 할 것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떻습니까? 그 앞에서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바르고 제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열심내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우리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겠지. 정말 거짓된 말입니다.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것을 희생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내 애씀이 없는다면은 우리의 삶은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정말로 달란트를 받고 나서 그 달란트를 그냥 땅속에 묻어두었던 그 사람처럼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7절에 예레미야의 결심과 희생과 헌신이 나옵니다.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아 싸우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습니다. 거기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사람 누구나 다 좋아하는 장소가 있고 특별히 역으로 생각한다면 그 사람들이 기뻐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이걸 뭐 철저로 윤리적으로 분리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늘 여기는 예레미야의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아 있다는 것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고 사람들 만나서 어떤 교제하고 선한 것 즐기는 것보다 예레미야가 자기의 심령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심령에 더 평안을 주기 위해서 차라리 골방에 있는 것을 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택함, 이런 희생이 좀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은 그리스도를 따라간다고 한다면은 그분과 나만이 아는 깊고 은밀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병들었습니다. 그런 거 병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다면은요, 내가 주 앞에 이런 결심들을 세우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건강의 비결들, 회복의 비결들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어떤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이런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레미야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 그 거룩한 분노로 우리의 심령이 채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불같을 겁니다. 그 불같은 걸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말씀을 따라 살고 그리스도 예수만을 바라보고자 하는 삶이 더욱더 견고히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18절에 이야기합니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이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리이까. 전에 예레미야가 그런 말을 했었죠. 내가 차라리 이 백성을 떠나서 먼 데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가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자기가 정말로 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격들과 그의 이루심을 이루는 일이라면 거기서 견뎌내야 할 때도 있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와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있고 싶은 것은 죽어서 이 몸을 떠나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있고 싶다. 그것이 나의 소망 중에 소망이고 나의 가장 큰 기쁨이다. 그러나 내가 아직 살아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나는 여기에 남아 있겠다. 그 살아남아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당신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면 남아 있겠다. 나의 선하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택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참 우리 마음을 깊은 생각을 하게 하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속이는 시내 같은 이이다. 하나님의 것을 느낄 수 없을 때에 주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확신케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장 선한 것을 포기한다고 할지라도 내게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을 포기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주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면 주여 나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래 너는 제일 좋은 거 포기하고 이 힘든 것만 감당해 그렇게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길, 특별히 이 어려운 속이는 시냇가에 있을 때의 그 괴로움과 슬픔들을 견뎌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의 절망적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때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던 것이 있었지요.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